지난 한 주 동안 예수원에서는 그 휘년학교를 하고 저는 그 휘년학교에서 온전한 복음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주보를 보니까 우리 처음 그 교회 밸류에 온전한 복음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벤 신부님 대신에 서울에 있는 한 사랑빛 교회라고 교회 수련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기쁨의 성령이었어요. 왜 이 주제를 정했냐고 물으니까 이 촛불 집회와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이 과정에 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도 있지만 내면에 상당한 혼란과 불안과 분열이 촛불 집회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 속에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이게 사람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 주제를 정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부터 우리 한국도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에 어쩌면 환란기로 들어가는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어로 이 표현 많이 씁니다. upside down.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윤리관에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가 지금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성애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 선 목사님 주일 대예배 때 좀 다루기 불편한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원 대안학교의 생명학교는 다음 학기에 성교육을 하기로 해서 많은 자료를 모아서 지금 그 리즈, 그 벤 신부님 사모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성교육을 지금 준비하면서 학부모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자료를 모으는데 같이 협조를 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마지막 때 제가 볼 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성과 가정입니다. 성과 가정이 무너지면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아마 성과 가정 그리고 재정을 집중적으로 흔들고 공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 나온 그런 간음이나 음란이나 포르노, 근데 지금 미국은 동성애 문제가, 지금 한국도 이 파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이었나 15년에 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걸 합법화시켜버렸죠. 그냥 동성애를 합법화한 게 아니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시애틀은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이걸 통과시킨 곳이에요. 이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 문화가 아주 발전된 곳입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음주운전이 아니고요, 마리화나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프리웨이에서 그냥 카레이스 하듯이 달려버립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 지금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있다면, 저 이제 지금 딸이 있는데요, 남편을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합법화됐다는 말은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는 정상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만일에 죄라고 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남색하는 것,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구절이 계속 있는데 만일 이걸 죄고 회개해야 될 거라고 말을 하면 구속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치유한다고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미 유럽은 제가 2005년도에 스웨덴에서 크로스로드 DTS를 했어요. 안식년 때. 그때 스웨덴의 오순절 교단 나이 많은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다가 구속됐습니다. EU 헌법상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복음을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고 2016년 작년에 미국의 주요 교단,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성공회, 루트교, 제일 충격적인 것이 장로교, PCUSA, 가장 큰 미국 장로교입니다. 동성 결혼을 총회에서 합법화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파장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성에 대한 그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거 이론적으로 알더라도 우리가 유혹 앞에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 YWM에서 영적 전쟁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한국에도 여러 번 오고 책도 번역이 됐어요. 딘 셔만이라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호주 YWM을 개척하고 태평양 섬에 영적 전쟁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영적 전쟁은 파워 게임이 아니고 릴레이션, 관계 싸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관계의 핵심에 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Love, Relationship and Sex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YM에서 번역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이라고, 전 그 제목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좀 바꿔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지금 성의 이슈는 이미 서구는 무너진 것 같아요. 성과 마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어로 divine person,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그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우리 부부 관계의 그 인격적인 친밀함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여기에 그 성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사랑 가운데 친밀한 인격적인 자신을 상대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비밀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이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단이 이걸 왜곡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참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듣고 저도 좀 각성도 되고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청년들이 거의 결혼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기독교가 국교거든요. 제가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루트교가 국교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혼인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서로에게 충실하도록 언약을 하고 표시로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동거하는 문화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에서 놀라운 게 청년들이 교회에서 결혼을 할 것인가 동거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머저리티는 동거하는 문화예요. 동거하면 그건 이혼도 아니에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4번, 5번. 이거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문제는 그들은 헤어지지만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교회 올 때마다 유모차가 점점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크로스로드 ETS를 그 영어로 하는 걸 했는데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스웨덴 사람, 한국 사람이 같이 했어요. 제가 스웨덴 청년들 그 부부로부터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거 문화 속에 부모는 프리 섹스로, 프리! 이게 지금 할리우드 영화와 드라마가 지금 퍼뜨리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 자녀들은 극심한 혼란 속에, 이게 동성애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성에 대한 불신과 거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그 유럽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이 이 파도에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금 밸류가, 모든 가치가 업사이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옳았던 것이 더 이상 옳다고 말하기 곤란해지고 있어요. 이전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하게 지금 문화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지금 세계관 전쟁이 있고 굉장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저는 작년에 어떤 몇 가지 개인 이슈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미국에서 계속 사역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기도하는 무렵이었어요. 제가 우리 손 목사님께도 분별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남아야 된다고 기도 중에 저한테 메일을 보낸 사람도 있고 우리 손 목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작년에 벤 신부님 결론은 방향이 아니고 부부가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부부뿐만 아니고 이제 딸이 크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우리 부부가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 와중에 우리 비자가 종료되면서 미국을 떠나야 되는 데서 1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 6개월 있으면서 이제 한국 생활과 문화에 한 80%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고 익숙한 음식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관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런 속에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때보다 분별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이 두나미스 교재를 가지고 이 주제로 한번 다뤘는데 이건 좀 다른 제가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서산의 꿈의 학교라고 대안학교 거기 학부모, 교사, 학생, 고3 학생들 강의를 하고 왔어요. 좀 진로 문제, 배우자 문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이슈가 우리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간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 국제 두나미스의 이거 큰 주제로 이 주제를 다루는 걸 제가 작년에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아까 넘어갔는데 자, 이 분별이라는 주제는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을 마지막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다. 여러 형태의 이단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려고 은사도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 세 번째, 어떤 형태의 예언이든 비전, 환상이든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고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어 성경 보시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 기름을 계속 채워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전에 뜨거웠고 갈망하고 은혜에 충만했는데 지금 완전히 말라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한국 사람들 예언을 굉장히 사모해요. 예언 기도 받기 좋아해요. 그런데 거짓 예언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세니컬하게 되고 냉소적이 되고 예언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많이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거 전부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뭔가 굉장히 좀 크게 들리지만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를 친구라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외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님은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언이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혼선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주겠습니다. 한국에 거짓 예언 많습니다. 2015년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동요된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거짓 예언이 있으면 분별하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예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일본 오사카 팀이 찬양한 그 가사는 역대하 7장 16절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이게 로렌 커닝햄이 코리아 투어를 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그곳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청년들하고 로렌 커닝햄이 기도하다가 그 역대하 7장, 저는 오늘 그 팀 노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사를 노래로 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원산과 평양, 그 대부흥은 강력한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회개한 그 장소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로렌 커닝햄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그분 비저널이에요. 북한과 남한에서 IT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게 북한의 IT, 여러분 지금 핵 개발하죠? 어젠가 또 미사일 쏘았죠.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말은 IT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갔을 때 유명한 사람이 북한에 들어갈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이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해킹 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국방부를 뚫어버립니다. 미 국방부를 뚫었습니다. 남한의 금융망을 뚫었죠.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북한의 유명한 공대는 김책공대라고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데 IT 기술을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이걸 하는 걸 보면서 미국 정부에서 구글 회장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 IT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북한의 실세입니다. 이거를 미국 정부가 파악하기 위해서 구글 회장을 보냈습니다. 그 결론을 시사 잡지의 전문 기자가 쓴 게 있어요. 김정은의 이복 누나입니다. 김정일이 가장 사랑했던 딸입니다. 김설송이라고 그 부부가 그 IT를 하고 있다는 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복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레디컬한 선교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IT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남한의 청년들이 IT 선교사로 일어난 걸 보고 이것을 한국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로렌 커넴이 3번 한국 전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돌 때 우리 삼수령 목장에서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평양 대붕을 어게인 1067 하면서 한참 우리 손 목사님 그게 아주 주 리더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평양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들을 점점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생긴 이 사람 누구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한국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 사람 이전에 조선은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강했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런데 이 사람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은 일본을 통일시킨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죠? 일본에서는 영웅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사람이 일본의 삼거리라고 합니다. 또 메이지 유신에 몇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 그림을 올려놨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그죠? 정유재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일본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놀라운 거는 저 변방의 섬나라, 조선에서 백제시대 때부터 문화를 전수받고 그 나라가 명을 치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조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 조선은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때 세력은 동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신을 보내서 상당한 기간 일본을 다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나서 중국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탐색을 하도록, 정탐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아마 6개월인가 1년 가까이 일본을 체류했어요. 이때 서인 대표인 황윤길은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준비가 마쳤다.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지만 범상한 인물이고 그 야심이 대단한
지금 자신감으로 넘쳐서 산산조각난 일본을 통일시키고 명을 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조선이 대비해야 된다. 이때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동인그룹에서 대표 김성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반대되는 말 하죠. 황윤길은 일본 갈 때부터 완전히 겁에 집어먹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었다. 더더미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고 전쟁을 명을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겁을 안 먹어도 된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선조 임금을 포함해서 조선이 전혀 이 김성일의 말을 듣고 준비를 안 하다가 초토화돼 버렸죠. 그죠? 침공하고 선조대왕은 쏜살같이 신어주까지 도망가서 명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리더의 분별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잘못된 분별과 결정이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제대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보다는 열지파 정탐꾼들 말 때문에 철회를 하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리더들에게 가정의 가장 아버지들에게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의 솔로몬이 우리 one thing 이 말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한 가지 one thing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는 말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 기도를 열왕기상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 원문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discerning heart, listening heart. 이 말 분별의 마음을 달라. 듣고 분별하는 마음. 이거를 역대기서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서 listening heart, discerning heart, 듣는 마음 혹은 분별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한 가지 구했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셔서 부귀와 장수까지 보너스를 주는데 이 보너스 때문에 솔로몬이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요즘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의 마음을 주십시오. 많은 제한이 있고 내가 많이 선택해야 될 때에 위로부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마음을 주시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우리 예배 교회에서 들어보면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우리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 전부 다 한국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거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 영적 문제예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명확한 이단입니다. 이것은. 최태민이라고 하는 그룹은 계룡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이름을 썼어요. 교회가 안수를 줬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국가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아난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무분별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전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촛불 집회는요, 이 평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한 가지 세계가 놀란 것은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 이 사람 아주 젊은 정당이 없다가 의회까지 장악을 해버렸죠. 그죠? 근데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프랑스에 대해서는 아주 룩다운 했습니다. 이건 포퓰리즘이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는 대한민국이 보여주었다. 제가 그 기사가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게 우리 언론이 아니에요. 해방 직후에 영국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타임즈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영국의 타임즈 기사에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영국 사람들이 아주 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시니컬, 냉소적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나라를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 서구 언론에 지금 세계 가장 유력한 언론인 뉴욕타임즈가 워싱턴 포스트가 포퓰리즘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유럽을 프랑스 대신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실현한, 이거는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리더 중에 그 마크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보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서 폭력 사태나 제가 아는 분들이 가는 거 보면 시민들이 말렸습니다. 거기 좌파들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폭력 막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무엇보다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능력이 분별입니다. 지금 미혹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4가지 영역은 이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교회 가는 곳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 봤어요. 신천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통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역자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중동에 사역하는 분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환상 가운데 꿈으로 그 사람들은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가 있을 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 동북아시아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이건 한번 우리 본문을 볼게요.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고 있던 그 당시에 사단도 활발하게 일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지금 미국에서는 뉴에이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 진화론, 이제는 무신론이 그냥 무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격적인 무신론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캠퍼스를 휩쓸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수용되면 낙태는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내 세계관으로 들어오면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PCUSA가 그것도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다인이가 다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치과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창조과학 멤버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아주 똑똑한 미국에서 그 치과의사 자격증을 받은 분이에요. 어떻게 복음적인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장로교 선교사를 보낸 게 PCUSA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수용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치과의사인데 자기는 예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프린트해서 10년 전에 PCUSA 총회에서 이렇게 그 결정한 그 본문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진화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미국 영어가 아주 묘하게 그렇게 돌려서 말해요. 진화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낙태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낙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후기 낙태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지금 어머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는 6개월, 7개월, 8개월 되면 애 모양이 다 나와야잖아요, 그죠? 우리 초음파 찍으면 후기 낙태를 허용하는 거예요. 힐라리가 그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오바마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낙태한 아이들 장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예요. 줄기세포, 아이의 신선한 세포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 뒤에 굉장한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영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무당들도 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귀신들을 눈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초대교회 이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초대교회 영지주의하고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두 이단 집단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슬람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사,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이슬람의 메시아가 오겠어요. 그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의 메시아를 믿도록 개종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성경을 뒤틀어 놓은 교리예요. 이슬람 종말론이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성육하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표면화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이 4장 1절부터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고센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흑암이 온 애굽에 임할 때 고센 땅에 빛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장자들을 칠 때, 첫 태생을 칠 때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것은 건너갔습니다. 그죠? 패스 오버 했죠. 마지막 때 출애굽의 그 열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이 글로벌, 전 지구적으로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재난 가운데 엄청난 부흥과 수확의 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미혹되겠습니다. 이제 이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미디어 문화 안에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제가 볼 때 사회 각 영역에 이것 충돌이 있겠지만 특별히 문화 영역에 아마 성의 영역에서 큰 충돌이 있겠습니다. 또 재정 영역에서 경제계에 큰 만몬과 바알의 영이 아마 크게 역사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구원과 풍성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길로 인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이단과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화평이 있고 상호 존중,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인격적인 소통이 있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볼 때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이 다룬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이제 이 세대에 통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 강력하게 서열 문화, 갑질하는 거, 권위, 소통이 필요 없어요. 지시하면 수첩에 적고 해야 돼요.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 불통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소통.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권위주의가 아마 이거 깨져야 될 문화입니다.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인 소통이 있고 자원하는, 우리는 와 하면 막 군대적으로, 우리 선교단체도 이런 분위기 있어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free will offering, 낙헌 제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단이나 배교하는 가운데는 혼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통제와 조종하는 manipulation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법의 열매를 맺습니다.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쉐이킹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쉐이킹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쉐이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쉐이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자꾸 불법적인 일이 드러나고 있죠. 거의 재정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성 문제로 지금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여기 지금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아까 요한일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거 저기
화면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나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미혹됩니까? 똑똑해서 미혹되지 않나요? 아니죠, 그죠? 세상과 정욕에 속한 사람들은 탐심과 호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횡령하게 되고 유용하게 되고,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보면 sexual immorality라고 그래요.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성관계로, 이걸 하나의 특권이라고도.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누님을 모시고 내 딴에는 영화를 고른다고 해서 골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지금 한국 영화가 터프해졌네요. 그 검사들의 세계가 얼마나 불법적인 돈과 불법적인 성으로, 아마 연예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기 영광과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돈을 쓸어 모으려고 하죠.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썸뿌리와 두 마음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사도들이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많아지겠다고.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을 보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열매를 보아 알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오늘 주일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겁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는 나오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명확하게 말하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이단 아니에요. 요한 1세 말은 이단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축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성령, 우리 두나미 사역 여기 최인선 간사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중에 가장 건강한 성령 사역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금년 단양에서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빨이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두나미사에서는 이런 거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치우기도 하는 도중에 나중에 집에 가다가 다른 두 사람이 아말감으로 한 게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표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거 아니었어요. 몸과 마음과 영의 치유를 위해서 거기 예언과 방언 통변과 여러 가지 우리 은사들 우리가 실습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원로 목사님, 그 정주채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 고신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정주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빨이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콘텍스트에서 좀 이상하긴 한데, 주의 이름으로 지금도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사역을 하는, 이렇게 강단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인정에 취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고, 오늘 선 목사님 그랬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콰이어 타임으로 고요한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유명한 스피커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렵고,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랬어요. 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삶의 열매가 없을 때 분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과 은사는 나타나지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유다서, 계시록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사람 주의하라. 발람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저주하도록 고용되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뜨리도록 모략을 꾸미고 심판받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연합과 네트워크, 특별히 우리 선 목사님 관계는 유기적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유기적인 연합이 나타나고 네트워킹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쪽에는 자신의 왕국이 생기고 혼란과 두려움이 생기고 뒤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이건 제가 빨리 건너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언을 하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과 같은 계시가 교회의 덕이 되고 리더십의 권위를 존중하고 분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분위기 속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미국 문화에서 이게 자연스러워요. 한국 문화 속에서 노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만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가족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 지금 이제 사진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했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연합군이 모여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매기고 독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베르사유 조약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일어나고 히틀러가 일어날 때 유럽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윈스턴 처칠은 폭풍우가 몰려온다 이랬습니다. Gathering Storm. 처칠 전임 수상, 이번에도 그 중앙일보에서 그 특집을 크게 다뤘어요. 챔벌린이라고 하는 수상이 뮌헨에서 히틀러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히틀러가 그거 다 깨버립니다. 러시아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다 깨버리고 체코,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침공하지 않겠다고 서명했거든요. 그리고 챔벌린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럽은 평화 시대가 오고 전쟁이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나치 배후에,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밝혀진 거예요. 히틀러는 영어로 말하면 어컬트에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과 함께 이 히틀러 나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본 사람이 우리 중보기도자로 알려진 리즈 하워드라는 분이 영적인 폭풍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성경학교에서 24시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태평양 전쟁은 실제 전쟁인 동시에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히틀러가 일어날 때 이 배후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600만 유대인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집시들, 공산주의 슬라브 사람들, 독일인들, 그 아리안족의 통치를, 지금 이슬람은 샤리아법으로 칼리프 제국을 전 세계에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때 스탈린 독일 일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윈스턴 처칠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유럽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리드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선조임금은 그거 잘못해가지고 고종임금, 메이지 천황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요. 한 나라는 일어나고 한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왜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핵을 하고 이란을 왜 저렇게 제재하는지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이게 웨일즈 성경학교예요. 이분 리즈 하워드예요. 그 사람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열매들이 전쟁돼서 그 청년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큰 부흥을 대적하는 어둠의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이 성경학교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24시간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는 큰 영적 움직임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 일으키는 기도의 집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번에 대전에서 영적 전쟁 세미나 할 때 이 지금 브래드론 목사님은 이 그림 뭐죠? 아말렉 전투에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저들을 대적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그냥 부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이 지상에 나타난 한 형태였어요.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중에 하나가 큰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뒤에 후진해서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 이기죠. 손이 내려오면 전투가 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역대기에서 그런 무슨 왕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너희는 잠잠하라 이럽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내가 싸우겠다. 자,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우겠습니까? 이거 진단해 봐야 됩니다. 자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싸우는 사례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고, 아론, 이쪽이 아론이에요. 홀. 지금 이런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글로벌로 네트워크를 일으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브래드론 목사님이 왔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폭풍우를 국제 두나미스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동의가 돼요. 여기 우리 한국 입장에서 추가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월가에 큰 위기가 오겠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능가하는 아마 경제 위기가 오겠습니다. 우리 IMF 때 한국은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조짐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이 말 많이 써요. Liberal Progressivism. 이거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급진 좌파예요. 여러분 힐러리나 오바마 급진 좌파입니다. 이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밸류,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했을 때 백악관에 무지개 빛깔, 그 6색깔, 그 동성애 사인 그 조명을 했죠. 이거 그냥 저는 좌파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버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진보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분별하셔야 될 거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가난한 사람이란 이름으로 이용해서 성소수자, 이거 굉장한 함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 차별법 이거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급진적 진보주의가 유럽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교회가 대응도 못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급진적 진보주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격파 이슬람. 지금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멸절시키기로. 칼리프 샤리아법에 보면 참수하도록 코란에서 자꾸 그거 보여주죠. 리비아의 콥틱 크리스찬들을 해변가에 한 20명 가까이 두고 한 명씩 다 참수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다 참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무너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로 옮기고 있지만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글로벌로 앞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북한, 이란 핵 개발은 심상치 않는 조짐입니다. 이럴 때 갈라진 틈에설 중보기도팀, 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을 동반합니다. 제가 여기에 강력한 예배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하와이 코나에서 지금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봅니다.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홀의 역할을 할 이 네트워크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지금 이와 같을 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굉장히 긍정적인 조짐 또한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알리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뉴욕, 뉴저지에서 이거 봤어요. 유대인 회당이 텅 비었어요. 옛날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안 움직였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미국의 유대인 회당이 자기들이 떠나면 한인교회에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아주 잘 쓰는 교회를 갔는데 유대인들이 한인교회에 팔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국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한 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알리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나미스 모든 교재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두나미스 사역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 국제 두나미스 리더십하고 메시아닉 주 리더십하고 정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이거 미국 사람들이 환상을 봤습니다. 찹스틱 네이션, 젓가락 쓰는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크리스찬들이 선교로 일어나는, 여기에 그 릭 라이딩은 인도네시아 포함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이 일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막 call to all이나 gathering,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고, 여기 우리 손 목사님도 이 흐름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건 제가 작년에 십자가 공동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 직접 롱텀 장기 선교사로 중동에 사역했던 분이 직접 보고하는 거 들었어요.
이 관심 있는 분은 이거 책으로도 나오고 유튜브에 나옵니다. Wind in the House of Islam. 이슬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이 한 이슬람 집이에요. 북아프리카 한 이슬람, 그걸 이슬람의 집이라고 그래요. House of Islam.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집이에요. 이슬람의 집에 부는 바람, Wind in the House of Islam. 지금 이슬람 전 영역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세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USB에 담아서 성경과 CCM과 같이 예수 영화와 같이 들어갑니다. 리비아에 엄청난 성경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성경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코로나에서 본 거는 이제는 칩을, 손톱만한 칩에 스마트폰에 집어넣습니다. 크리스찬 엔지니어가 개발했어요. 코로나에는 아울리치 팀 가는 백팩이 있어요. 거기 히말라야 같은 데 태양광으로 주방 쓸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구조예요. 그거하고 이 칩을 넣으면 그 칩 안에 그 현지 나라의 오디오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영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의 집에 우리 미디어에서는 CNN이나 이런 데서는 테러 이런 뉴스만 보내지만 엄청난 개종일이 나타나고 이걸 침례교한 선교사님이 책으로 그 책 제목이에요. 이슬람의 집에 부는 바람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Wind in the House of Islam 보면 그 저자 인터뷰하는 게 나옵니다. 이 통계 자료로 지금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글로벌 하비스트를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아프리카에 굉장한 기도 운동이 있고 우리 선 목사님 그 나이지리아 다녀오신 일이 있잖아요. 세계 기도의 날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이 선교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한 달 전인가 세계 선교 지도자가 서울에 와서 그 말 했습니다. 이제 선교의 주도권은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비서구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런 큰 수학의 조짐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때 사단이 전면전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우리 이제 제일 한국에 돌아오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6년 동안 미국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동생이 하신주라고 중국 대련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워싱턴 DC에 있어요. 이분이 세 아들을 키우는 게 자기는 전쟁이었대요. 그런 가운데 세 아들을 키우는 그 경험으로 인투라고 해서 청소년 사역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이제 하신주 이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요. YUM 그 1기 DT에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에게 줘서 우리가 와서 그 인투 캠프에 우리 아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인투 청소년 캠프 할 때는 부모 교실을 반드시 해요. 애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는데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한 달 이내로 애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먼저 부모들을 똑같은 카리큘럼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캠프를 하는데 와, 저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손 목사님 그 설교한 내용이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리얼하냐 하면요. 지금 한국은 유치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이 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투 캠프에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 한국의 중학생들이 동성애 포르노를 공유하고 있다. 전 동성애 포르노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이게 중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IT 세대가 아니죠. 우리 다인이는 유치원에부터 컴퓨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컴퓨터 구조를 알아요.
이거 부모님들 조심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에서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 안 쓰게 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 IT 개발한 사람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않아요. 이게 뇌에 영향을 줘요. 전두엽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권장이 소장 이거 많이 세미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폴더폰, 전 지금 폴더폰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에 쓸 수 없는 기능들이 제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은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잠금장치 해도 걔들은 뚫어요, 열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동성애 포르노를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고 공유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안에는 이미 성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 있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져 있으면요, 우리 설교 들어도 애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세계관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들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이게 크리스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동시에 어둠의 영이 지금 엄청난 공격으로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은 보면서 배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Be on the alert, take heed, discern the times. 깨어 있으라, 삼가라, 시대를 분별하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이 말은 길게 하는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 복음주의, 은사주의는 갈라져 있어요. 트럼프를 하나의 선동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을 다시 복음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을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분별해야 됩니다. 고레스 이 사람, 트럼프, 저는 대통령 후보 토론하는 거 보고 이 사람 100%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대통령으로 준비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작년 말에요, 한국에 탄핵되는 거 보고 충격받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더블로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냥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놀라운 정책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책을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연방대법관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세워서 동성애 저지하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오바마 때 이스라엘하고 긴장이 많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목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혹의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단독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오늘 식사하면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영적 커버링이 필요합니다. 함께 분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커버링이 필요합니다. 저는 브라이언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벤 신부님도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시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사실 16절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잠시 착각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볼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또 나도 내가 어떤 사역에 인볼브 되더라도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큰 유혹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하나님도 영광이 돌리지만 나도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나의 동기가 된다면 나는 실족하겠습니다. 그 사역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겠고,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처음 그 교회,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나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미혹의 영이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흔들리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